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하늘본향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내가 가본 천국 204페이지에서 216페이지 이야기입니다. 메인에 있는 글을 보겠습니다. 참 나를 찾아간 님이 그리워 불러봅니다. 당신으로 인해, 당신의 생애로 인해 나에게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동반되는 피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오늘도 그님이 그리워 이리 눈물을 훔쳐봅니다. 그러면 본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재인 영계에서 바라본 육계, 즉 이 땅의 여러 장면들의 이야기입니다. 세 분의 장선생님이 번갈아 주파수를 조정해서 이 땅의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셨는데 맨 처음 보여주신 곳이 강원도의 각 지방들이었습니다. 양구, 인제, 화천, 춘천, 등지의 도시와 총랑 및 산천 계곡 등 내 육체가 출생해서 성장하면서 많이 다녀본 곳이었으므로 눈에 익숙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육안에 익숙한 것이 영안에도 익숙해 보였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장희석 선생님이 일본 경찰을 피해서 15년간 우리 집안 사랑채에 운둔하시면서 나의 가정교사 겸 우리 집의 식객으로 계셨던 그 옛집의 폐허된 모습이 보이고 그 집 근처에 있는 화천댐이 보였습니다. 댐의 깊은 물속까지 자세히 보였습니다. 수십 길 밑에 깔려있는 모래알과 돌 하나가 또렷하게 보이고 모래 속에 묻혀있는 모래무지의 동그랗고 맑은 눈동자가까지 보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육안은 오리, 심리 거리에 있는 물체도 잘 보이지 않는데 영안은 수천 마리 밖에 있는 물체도 눈앞에 있는 것 같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 속에 있는 뼈까지도 투시할 수 있었습니다. 내 앞에 전개되는 장면은 바뀌어서 스승님들과 함께 수도 생활을 하던 월정사 계곡에 있는 객사와 산사들이 보이고 스승님들과 숙시를 같이 하며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던 객사와 스승님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던 산천 계곡 그리고 장희석 선생님을 차에 모시고 병원에 갔던 일, 육신 세상에서 스승님들과 함께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일들을 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육의 세계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세계가 저렇게 더럽고 누추하고 짐승, 우리감만도 못하게 보이고 내 모습은 참으로 추하고 처절하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저것이 분명 내 육체임에 틀림이 없는데 내가 또다시 저 육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참 동안 떨고 있는데 장동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최영재의 육체만 바라보지 말고 나 장동희의 육체도 좀 보라면서 서천 공동묘지 무덤 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은 다 썩고 뼈만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저런 육체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형제는 아직 영적 아들을 하나도 낳지 못했으므로 지구성, 이 땅에 돌아가서 모든 교권적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불러내서 제자를 삼고 아들을 낳는데 열의를 다한다면 영원히 본향에 정착하기 전이라도 아버지께서 자주 이곳 하늘나라에 다녀가도록 불러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올 때는 지구성, 지옥만 보게 할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 넓고 넓은 하늘나라 다른 곳을 보여주시겠다며 가기 싫겠지만 다시 육체로 돌아가서 제자와 아들을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는 순간 주위를 살펴보고 캄캄한 골방에서 연탄가스 자살 기도를 하고 있던 내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인자하고 정다운 스승님들이 계시는 낙원에 가서 참으로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어느 순간에 이 캄캄한 골방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정등을 켜고 내 손목시계 속에 들어있는 날짜를 보니 9월 3일 3시였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꿈은 아닌데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너무 신기해서 떨리고 답답하면서도 한편 하나님과 스승님께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쏟는 것이었습니다. 한없이 그립고 그리웠던 스승님들을 만나서 그 안락하고 행복한 낙원에 있다가 캄캄한 골방에 돌아온 심경은 답답하기 한량없으나 참으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소재인 이 땅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죄수복을 입고 이 땅에 얽매이는 것이므로 이 땅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 땅,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낙태된 자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자보다 낫다고 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에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지옥에 구속되는 구속 영장이 집행된 생일날 이야말로 참으로 슬퍼해야 할 날인데 우매한 육적 인간들은 이 날을 기쁜 날이라고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의 마음은 이 땅에 갇히게 된 생일날을 208페이지입니다. 연락하는 우매자 육적 인간들이 같이 생일 잔치집에 있지 않고 땅에서 석방되는 추록자의 집, 즉 초상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자, 영적으로 깨친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육적 인간, 이 우매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리라.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육적 인간, 이 우매자들이 생일 잔치집에서 먹고 마시며 연락하는 그 웃음소리는 영적으로 깨친 지혜자들의 귀에는 마치 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이 헛되게 들린다고 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육의 세계만 보고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우매자들은 영의 세계, 하늘나라를 모르기 때문에 우주선에 실려서 지구를 선회하고 온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 공간에서 바라본 지구의 아름다움에 대해 한결같이 감탄하였다는 말을 하면서 영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언급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의 세계,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들이기 때문입니다. 영계,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을 보았다면 지구의 경관, 가른 것은 초라하고 보여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구의 경관 같은 것은 초라하게 보여서 언급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늘나라 영계를 왕자의 궁전이라고 한다면 그 지구는 중죄인들을 국문하는 국청 안에 놓여있는 공포의 도가니에 해당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영생만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세계, 이 땅에서와 같이 각종 병으로 인한 고통, 사업으로 인한 고통, 실직으로 인한 고통, 과로로 인한 고통, 가난의 고통을 부하면 재산 관리인의 고민, 경쟁 사회에서 패배할까 걱정,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떨어질까 불안, 권력을 갖게 되면 자기보다 더 큰 권력이 생겨날까 걱정, 항상 고통하고 고민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영생한다면 그 영생이 뭐 그리 좋겠는가요? 이 모든 고통과 공포와 근심 걱정이 육체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고 그 육체는 선악과 각종 종교 교리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으므로 21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만 먹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육체로 말미암아 있게 된 고통과 고민과 사망의 연양권 밖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천국, 영의 세계에 가 있는 동안의 느낌을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억만분의 1이나마 말로 표현을 한다면 따스하고 아늑하고 평화롭고 무한한 행복감과 평안이었습니다. 그런 영의 세계, 하늘나라를 경험한 내가 다시 육신, 옛뱀의 몸을 입고 지구송에 돌아와서 하늘번양 나그네회를 설립하고 회원 형제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원 형제들에게 영의 세계를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이
나의 간절한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깨달은 성경의 영적인 뜻을 아무리 설명해 주어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회원들을 대할 때마다 스승님들이 먼저 가서 계시는 하늘 본향에 나를 임시로 데려가셨던 것 같이 저들에게도 그 영의 세계, 하늘나라를 한 번씩 보여줬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하늘에 갔다 온 그 후에 또 여러 번 스승님을 만나러 영계, 본향, 하늘나라에 갔을 때마다 내가 지금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고 있는 나그네 회원들을 모두 이곳 하늘 본향으로 인도해 보여주시기를 스승님께 강청도 하였습니다. 스승님께서는 내가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고 또 선악과를 211페이지입니다. 선악과를 먹게 하시고 육신, 가죽옷을 입혀서 이 땅에 갇히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며 책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셔서 이 땅, 지옥으로 쫓아내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알면 그런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는 독자는 전화로 문의하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의 임시정부 요원으로 임명을 받지 못하였거나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사명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에게 일시나마 하늘 본향까지 귀향의 특혜를 주게 되면 옥살이 기한, 육신의 수명이 다 차기도 전에 탈옥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땅 밖에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안락하고 행복한 그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면 이 땅,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또 그 후에 가끔 가보는 천국 이야기입니다. 내가 맨 처음 하늘나라 영의 세계에 가본 것은 1986년 9월 3일 새벽 3시였습니다. 여러 해 동안 스승님들의 가르침으로 성경을 공부했고 오랜 세월 성경을 읽어보았지만 풀리지 않는 난해절이 많았고 깨쳐지지 않는 신학 문제로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자격지심과 자책감의 자세를 결심하고 책상에 엎드려 있던 중 호련히 스승님들이 계시는 하늘 본향에 갔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인 86년 10월 3일에 하늘 본향 나그네의 간판을 걸어놓고 그날 밤 늦게까지 스승님들을 사모하며 글을 쓰다가 스승님들이 그리워지는 마음이 간절하여 펜을 놓고 고요히 묵상을 하던 중에 첫 번째와 똑같은 느낌으로 스승님들 곁으로 간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처음 갔을 때는 영계에서 육의 세계인 이 지구성의 여러 장면들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하늘나라, 영계 213페이지입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육적 세상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조금이나마 필설로 표현해 본다면 응대하고 장엄하고 찬란하고 화사하고 화평하고 안락하다는 표현밖에 육신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되고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탄하고 놀라웠던 것은 하늘나라의 그 광활함이었습니다. 육의 세계에서 육안적 관심에서는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1초 동안의 지구를 75회, 20만 킬로를 선회한다고 해서 그 속도를 광속이라 하고, 그런 속도를 1년을 걸리는 것을 일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육안은 그렇게 먼 거리를 보지도 못하고 육체는 그렇게 먼 거리를 1초가 아니라 일생 동안 가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1초 이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의 몸을 입고 있으므로 영의 눈은 그보다 더 먼 거리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영의 몸이 그와 같이 빠른 속도로 수천억 년을 가도 무궁무진 끝이 없는 우주가 곧 하늘나라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온 우주가 그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육의 세계와 같이 뜨겁고 차갑고 아프고 슬픔이나 어두움, 괴로움 등을 잊지도 않고 그런 느낌도 잊지 않는 것이 영의 세계, 곧 천국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광활한 우주, 하늘나라를 스승님들과 함께 날아다니며 많은 것을 구경하였습니다. 1초 동안에 지구를 7번 반을 도는 광속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광활한 우주를 상쾌하게 날아다니며 태양계도 보고 수많은 은하계를 관찰하였습니다. 은하란 같이 빛나는 하수라는 말인데 실제는 하수가 아니라 인간 세상의 수학으로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천억 조의 별들이 지구에서 수억조 마일리 먼 곳에서 반짝이는 것이 마치 하수같이 보이는 것입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지구에서 수천만 관석거리에 있는 별들이므로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별 한 개가 마치 은싸라기 같이 보이지만 지구성의 수천억 배씩 되는 큰 별들이었습니다. 그처럼 많은 혹성과 유성과 해성과 항성 등으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하계가 천문학 숫자로는 셀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가장 가까운 태양계로 말한다면 태양의 둘레는 공전하고 있는 지구성과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등 9개의 혹성이 있고 또 지구성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달과 모든 혹성의 둘레를 주기적으로 운행하는 32개의 유성이 있고 1160개의 소혹성과 수만 개의 해성과
수천만 개의 유성이 있는 것 같이 은하계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기 주성들은 그 중심으로 공전 및 주전을 하고 있는 수만 수천억 개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의 별들 중에는 지구성보다 더 아름다운 별들이 많고 지구성이 많은 생물이 번식하고 있는 것 같이 수많은 생물이 번식하고 있는 별들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태양계나 수많은 은하계들은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물질들이었지만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세계보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영계의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영적인 것들을 보았습니다. 전기나 전파나 수소, 산소도 육안에는 보이진 않지만 영안으로는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16페이지 두 번째 줄입니다. 육안에 보이는 물체들은 공기나 수소, 산소 같은데 저항을 받지만 전파나 전기 등은 그런 것에 별로 저항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형상의 사람을 지으신 아파르 창세기 2장 7절에는 방사선의 원소인 노베lum보다도 더 여러 단계 분석된 것입니다. 수소에서 노베lum까지의 분석 원소가 102종이니까 아파르까지는 수천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물질이나 영적인 것에도 저항을 받지 않고 통과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속도가 더 빠른 속도로 광활한 우주를 관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인간이 비행기나 우주선을 타고 수천만 년을 날아다니며 봐야 할 것을 1, 2초 동안에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본 천국, 영계에서 바라본 이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겠고요. 내일은 217페이지 내가 체험한 것을 나도 알 수 없는 신비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